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어떤 칭찬을 받으면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 어떤 칭찬? 사업을 잘하시네요. 성실하시네요. 여자분들은 아이를 잘 기르셨네요. 너무 살림을 잘하시네요. 옷을 너무 잘 입으시네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제가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칭찬받으면 사람은 기분 좋죠. 그런데 그 칭찬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이 뭘까를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게 마음에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질문을, 그 답을 듣는 순간 정말 이거야말로 제일 큰 칭찬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아멘 또 안 하실 줄 알았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칭찬 중에 정말 가장 근사한 칭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그 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칭찬은 없을 거예요. 제가 칼럼에 함께 나눴지만 작가인 신하연 씨가 쓴 내 안에 개 있다, 이 제목이 별로 좀 내 안에 무슨 개가 있지? 이 한때 드라마에 나온 내 안에 너 있다, 이 명대사를 이렇게 이제 패러디해서 바꾼 건데, 이 작가가 개에게 진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켓에 가면은 개를 바깥에다 이제 묶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들을 보니까 주인이 잠시 사라진 사이에 개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자화상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스타일, 형은 뭐냐면 불안형입니다. 개가 주인이 없어지자마자 막 으르렁거리고 갑자기 막 개가 떨기 시작하고 아무리 달래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불안형은 정말 그 말대로 불안한 거죠. 두 번째는 고무신형도 있대요. 개가 주인이 들어갔는데 없어지자마자 다른 지나간 사람한테 꼬리를 살살살 친대요. 그리고 먹을 걸 주면 냅다 얻어먹고, 그리고 데려가면은 그냥 가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뭐지? 이런 마음 드는 거, 이거 뭐지? 이런 거, 이런 종류가 드는 거죠. 그 세 번째 형은요, 피곤형인데 주인이 사라지자마자 눈을 감는데요. 그냥 잠을 청한대요. 그리고 아무리 누가 옆에 와도 꿈쩍을 안 한대요. 근데 이거는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이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편단심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개가 주인이 딱 마켓으로 들어가는 순간 딱 그 향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올 때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탁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 쓰다듬으려고 하거나 먹이를 줘도 딱 피하더라는 거예요. 주인만을 보고 마켓에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마켓을 향해서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가가 이 개를 보면서 개인데도 이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라가 개인데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존경심이 들더래요. 개인데도. 그래서 내 안에 개 있다, 이게 제목인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인이 정말 기뻐하겠구나, 주인이 진짜 기뻐하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 주일날 한 사람이 귀하다. 누구였죠? 여호야다. 그 사람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29장부터 오늘 시작했는데 무려 32장까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사람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왜 기뻐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1절이 항상 중요하죠. 다 같이 펜 들고 동그라미 칠 거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그 다음에요, 그의 동그라미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왕들의 어머니가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어저께처럼 우리 한 목사님이랑 새벽 큐티했죠. 아하스같이 패역한 사람은 놀랍게도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도 나쁜 어머니도 물론 있어요. 이세벨 같은 사람, 그렇죠? 그 딸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보세요. 이름이 뭐죠? 아비야예요. 근데 중요한 건 스가라의 딸이에요. 스가라 동그라미. 이 스가라가 누구냐면 바로 요야다의 아들이 스가라예요. 제사장 스가라. 그 하나님이 귀한 요야다의 아들인 스가라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스가라가, 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어느 어머니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양육받았음을 성경은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 유대 법 중에서요, 할라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뭐냐 하면, 유대인도 그렇고 맨 처음에는 남자의 씨가 흐르잖아요. 혈통에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성이 이어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할라카 뭐냐 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 유대인으로 쳐져요. 이게 할라카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유대인은 아버지 씨보다도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를 통해 믿음이 전승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너무 소중하지만 또 전쟁통이나 여러 가지 사건 속에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명확히 모르는데,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사람도 유대인으로 쳐주는 이런 것이 있을 때 보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2절은요,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인가? 그동안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끝이 안 좋아? 아니, 왜 이렇게 패역해?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뭔가가 달라요.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절에 뭐가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동그라미 먼저 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는 역대기를 끄는 영적 화두라 그랬어요. 구석사적인 단어예요. 열왕기서는 사관들,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여호와 보시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무려 40명이 넘는 왕들 중에 2명밖에 없어요. 히스기야하고 앞으로 나올 요시야예요. 이 2명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와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이 2사람만 다윗의 길을 걸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걸 완전히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25살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기쁘신 게 뭔지를 알아내요. 그리고 회복해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첫째 해 첫째 달 왕이 되는 그 순간, 그 처음에 뭐랬냐면 여호와의 전에 성전의 문들을 열었어요. 수리했어요. 이 말은 아버지 아하스가 있을 때 성전문이 다 닫혔어요. 이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을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갖다가 불태우고 부쉈어요. 여러분, 이런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얹고 여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이게 왕이 한 거예요. 왕이. 그리고 집집마다 귀신들을 섬기도록 산당을 짓는 거를 도왔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를 삼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웬 은혜입니까? 히스기야 때에 그 집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25살에 기다렸다는 듯이 첫째 달 첫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을 회복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받는, 내가 뭐를 원하느냐, 이거는 자기 중심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제가 어느 날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부모님이 뭐를 좋아하시는가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선배가 이제 철이 드는구나, 이제 네가 효가 뭔지를 아는구나. 그때 저는 저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마음일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사랑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정말 올 때 나에게도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요, 직분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을 깨워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을 먼저 불러요. 그러면서 동쪽 광장에 모으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제사장이 레위 집회에서 나오니까 이 말은 다 그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너희가 레위 지파인데도 말씀 없이 살았구나.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짓 영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 너희의 육과 혼과 영을 성결하게 해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다 같이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만이, 예배를 통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요. 우리가 평상시엔 다 그냥 스스로가 그냥 자위하죠.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그냥 괜찮지 뭐, 이 정도 뭐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배를 통해 들어오니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와 그 전에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한번 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계속 나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으로, 주님이 볼 때 그게 죄라면 죄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제 동그라미 쳐볼게요. 하나님을 동사들인데요, 버리고, 이런 단어들을 보세요. 버리고. 다 펜 드세요, 여러분. 자, 그냥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노트 매일 성경 커세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주일날 빈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꼭 매일 성경. 제 유언이 뭐라고요? 매일 성경. 매일 성경. 제 유언 좀 들어주세요. 펜 가져와서 말씀을 읽고 적을 때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뭐죠? 버리고. 두 번째 뭐죠? 얼굴을 돌려. 이 단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소를 뭐죠? 등지고.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단어들은 정말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죠? 자, 또 낭실문이 뭐냐? 낭실은 성전의 현관이에요. 그 현관문을 닫으며, 하나님 귀찮은 거예요. 은혜 귀찮은 거예요. 닫고, 등불을 뭐죠? 끄고. 성전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 영혼의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을 꺼버렸어요. 성소에서 결국은 분향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번제는 뭡니까? 내가 기르는 양과 소와 염소를 가져다가 내장을 도려내고 그 피가 튀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가증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지 않으니까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갖다가 불로 태우고 내장을 빼내면서 그 피투성이가 되는 걸 보면서 죄는 정말 무섭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사사기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보았던 이전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등지고 끄고 닫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냐는지를 소환해요. 8절 볼게요.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옵니다.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봤자 7, 80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좀 길게 살면 90, 100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도 살같이 빠르게 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내버리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멀쩡하네, 건강하네.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느 아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멀쩡하다. 야, 나는 벌도 안 받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어둠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놀람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거였음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냐? 너희가 보았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계속 전쟁이 와서 다 도륙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뭐죠? 우리의 자녀와 아들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지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빠들, 남자들이 믿음에 서지 않을 때, 남자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남자들이 믿음에 설 때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돈만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도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줬으면 됐잖아, 열심히 일했으면 됐잖아. 여러분,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제사장이 될 때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힘을 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시작했을 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 목장이었어요. 그럼 부부들을 제가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들이었어요. 아빠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의 아내의 기도를 받고 그때 말씀을 나누고 그 부부 목장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지는 걸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혹간에 어떤 사람은 그 부부가 모이면은 서로 다투고 안 좋을 거 천만해요. 하나는 모르고 둘은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하여간 둘 다 모르는 거야. 그건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부부 가운데 세워지고 그러면 똑똑한 지혜로운 아내들이 남편들을 잘 세운다고. 그래서 그 가정에 아버지들을 세워가는, 그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레위 지파들아, 들어라.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고 너희가 올바로 쓰지 못했을 때 너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히느니라. 히스기야는 25살밖에 안 됐지만 영적으로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등지게 하고 닫게 하고 멸망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에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 보시기에. 사관들이 볼 때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죄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너무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역대기를 끌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묵상의 초점은 뭐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문자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훈련도 받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눈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절정은 뭐냐면, 완성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건데 우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간에 우리나라의 범죄율을 가장 낮추게 한 주역이 있어요. 누굴까요?
CCTV입니다. CCTV. 여러분, CCTV가요 실제로 너무 많아가지고 사생활에 대한 보장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길거리마다 우리나라 CCTV 없는 데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통사고를 엄청나게 줄였고요, 교통 분쟁을 줄인 거는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나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우기지요. 근데 우리 차 안에 있는 CCTV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얘기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 앞도 이렇게 가다가도 이 앞에가 우리 자녀들 이게 학교예요. 여기는 30이거든, 30. 가다가 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30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CCTV가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할렐루야 10만 원짜리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때 이건 되게 크거든, 세거든. 이 횡단보도 아이들 있는 데서 50, 60 달리면 이게 셉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교회 여기 석촌호수로 들어오시면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CCTV가 보고 계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도 함부로 못 합니다. 사무실도 함부로 못 합니다. 여러분, 수술실에도 CCTV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도 뒤에서 핸드폰 가지고 놀다가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CCTV가 다 그냥 가가지고 다 찍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CCTV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제 방에 CCTV 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게 저를 지키는 겁니다. 예. 저 어떤 아줌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 줄 누가 알아요?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저를 멱살 잡을지 누가 알아요? CCTV를 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땐 그게 저를 다 비추잖아요. 제가 뭐 하는지. 거기서 하품도 못하게 하다가 또 이렇게 딱 보는, 딴짓하다가 갑자기 저기 보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의식을 못하지만 그게 저를 지킨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나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뉴저지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목회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헌금이 드린 분하고 계수하는 분하고 자꾸 이렇게 맞출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내가 얼마 헌금 드렸습니다 하면 1년에 이제 다 영수증으로 나오고 다 보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틀린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보는데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교인 중에 한 분이 경찰에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의뢰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걸 수사를 착수하면서 그 헌금을 계수하는 방에다가 CCTV를 좀 달겠습니다. 몰래 CCTV를 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 경악할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있는 재정장로님이 이 헌금을 주머니에다가 계속 넣는 게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고가 됐고 이게 유출이 되고 다 조사가 들어와서 그분이 무려 10년 넘게 수십만 불의 헌금을 착복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이민교회에 엄청난 충격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교회를 허술하냐,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가정들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됐고, 떠난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시험이 컸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의식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결국 은밀한 곳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웃은 얘기지만 주방에 CCTV 달아라. 왜 이렇게 음식이 다 없어지냐? 왜 이렇게 뭐 세간살이가 없어지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여호와의 임재의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한 이유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잘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람 의식인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우리 누가 스스로 물질 앞에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절대 유혹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장로님도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알고 봤더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은 사실 성경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말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앞에 있는 39권을 다 마무리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말라기는 짧은 글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쳐서 내려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 3장 8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온전하게 11조 들어봤냐? 너희가 헌금하면서 진짜 그 마음이 있었냐? 척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 될 거니까, 권사 될 거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너희에게 언제 너희가 11조를 제대로 해봤냐? 네가 다 도둑질 하지 않았냐? 근데 입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이 가게도, 기업도, 이 가정도 너희가 언제 그렇게 드려봤냐? 아모스 5장 21절에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절기와 너희 성회가 기쁘지 않다, 아니 역겹다. 너희가 드려도 드리는 그 번제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 요식행위가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내가 그 교회를 다녔어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함입니까? 지식입니까? 우리가 왜 1:1 양육을 합니까? 왜 우리가 목장 공동체를 통해 나눕니까? 결국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 임재를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우리가 또 도달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이 있지만, 상황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 말씀이 채찍 같고 그 말씀이 못 박히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그 말씀을 받으면서 순결하게 가는 거예요. 신부의 조건은 학위가 아니에요, 얼굴이 아니에요, 순결인 거예요, 정직인 거예요. 그가 남편에게 정직하고 순결한 영을 갖느냐, 이것이 우리의 간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기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오늘날 감리교단이나 장로교단이나 정치를 하는 모든 목사들을 보면서 저도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 이 말씀이 사라진다면 우리 모두는 여호와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나는 근사하지만 여호와 보기에는 나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은 감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있지, 보고 있지. 그때 우리는 산당으로부터 그때 은밀한 것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영이 맑아져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지, 이 말이 있으면 은밀한 곳에 들어가더라도 나오게 되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아파하는구나, 이 마음이 있게 되고, 그때 우리의 영은 살게 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래요. 내가 당신을 알아. 내가 집사님을 알아.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래요. 아빠가 나 너 알고 있어. 힘들지? 알아. 그런데 아빠도 자녀들한테 제일 듣고 싶은 게, 아빠 힘내. 우리가 아빠 알아. 나 아빠 알아. 아빠가 고생하는 거 알아. 아빠가 믿음으로 사는 거 알아. 이 안다는 것처럼 너무 놀라운 게 없어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다 약하다고요. 어느 왕이라고 끝을 좋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은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면 된다. 그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이 때로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마음 몰라줄 수 있어요. 때로 여러분 오해도 당해요. 근데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는 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고, 여러분 이거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잖아. 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면은. 오늘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이하게 요시아하고 함께 두 사람만 다윗의 길을 행했다고 했어요. 다윗의 길을 행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처럼 그렇게 모욕을 많이 당하고, 다윗처럼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고, 형들한테 인정 못 받고, 아내한테도 그랬고, 아들들한테도 그러고, 다윗은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시 중에 너무 많은 고난시가 많잖아요. 그 중에 시편 109편 4절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이래요.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게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은 우리는 다 그 사람 얘기한다고,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한테 그렇게, 이게 낮은 수예요. 낮은 수. 다윗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대적하는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영어성에 보니까요, I am in prayer. 나는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보니까요, I am prayer. 그래서 여기 원어성에 뭐냐면 나는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가 아니라 나는 기도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나는 기도다, 나는 주님이 아신다. 이 마음이 오니까 누가 뭐라 해도, 사람 때문에 뭐 삐치고,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여러분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좌절하실 거예요. I am in prayer. I am a prayer.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은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시지. 그 은혜가 있으면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 중에서 반은 목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학교가 너무 데모도 많았고 세상이 너무 힘들거든요. 목회하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래봤자 내 하나가 뭐 대단해. 세상 유혹 속에 가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떠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럴지라도 I am in prayer. 나는 기도할 뿐이다. I am a prayer. 나는 기도다 라고 하는 이 마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32장에 보면은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00만 대군을 끌고 다시 옵니다. 그랬을 때 그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32장에 20절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거일 것 같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강한 자사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아시죠? 우린 너무 약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이 알고 있다는 듯이 이 전쟁을 주님이 개입하세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가 말년에 너무너무 중한 병에 걸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 그 기도가 뭐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건 감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걸어갈 때 주님이 알지, 주님이 보지.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아시는데, 뭐 주님이 보고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가려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밀실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 여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투명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나를 보고 있지, 하나님의 나를 아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이때 히스기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기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 얘기해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헛똑똑입니다. 진짜는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남들에게 먼저 이래라 저래라, 뭐 세상이 어떤 거 얘기할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가? 히스기야는 스스로를 향해 선언해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세 번역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어. 나는 이제 뜻을 정하였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25살짜리인데 왕이 된다면 나는 뜻을 정했어. 나는 이제 이 길로 가겠어. 여호수아가 뭐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때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모든 믿음의 시작, 개혁의 시작은 나로부터,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매일마다 마음을 정하게 하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정말 때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근데 그 아침마다 다시 그냥 말씀 앞에 또 쓰고, 때로는 말씀 앞에 쓰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성진운동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생각을 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어려웠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그 2절 찬양에 이 찬양이 있어요.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너무 높게 잡았다. 아유, 힘들어. 1절에는 이렇게 안 잡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세요. 뭐죠? 성령님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때 그 음성이 정직하게 들리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주신 소명 이루게 하소서. 이 고백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비로소 내가 먼저 개혁한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내 아들들아, 왕이니까 백성들아, 제사장들아, 레위 지파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라고요. 이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게을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말라도 도박하는 사람 보세요. 도박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그는 영적인 거는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데는 우리가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하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묵상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고, 제자 훈련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다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뭐라 해서 수종들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자다. 너희가 어찌 영적으로 게을러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히스기야는 깨우면서 그들과 함께 일어나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자고, 주님의 기쁨이 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참 되었지만은 한 번은 목회자 모임에서 원로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참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제가 1시간을 드렸어요. 목사님, 후배 목사들한테 목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인들을 섬기는 것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1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5분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기도하자는 거야. 한사코 1시간이 아니라 5분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였냐? 여러분은 먹고 살려고 목회하십니까? 목회하려고 먹고 사십니까? 이 얘기였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크게 울림이 왔어요. 너무 간단한 얘기고 우리 다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려고 주님 아굴골짝 가겠다고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내가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십니까? 목회하려고 먹고 사십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먹고 사시려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먹고 살아나십니까? 이 순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내 뒷전에 있는 거예요. 자녀 생각은 24시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디를 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있죠 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다가도 하나님 나를 보고 있지, 이 말이 오면은 죄로부터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도 부단히 주님 앞에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 장치를 했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통해 그는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올챙이 때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늘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알고 있다. 히스기야라고 왜 정욕이 없겠어요? 왜 욕망이 없겠어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많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얻게 되고 가장 많은 물질과 부를 소유한 왕이 돼요. 이것이 우선순위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올 때 그 물질 때문에 걸리지도 않고 그는 그 물질의 형통함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해보는 거예요. 하루 해보는 거예요. 일승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내가 해냈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자꾸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날마다 늘 대화하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놀라운 믿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연습,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임재 연습.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한 수도사의 부엌에서 일했던, 설거지했던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것이 그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분명히 살아내고 그때마다 우리의 영은 맑아지고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노트 닫으시고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이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누가 보든지 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손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있든지 같이 찬양하시죠.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만 찬양하리. 너 무엇하든지,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무엇하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답게 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주님이 도우십니다. 도우시리.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했더라. 정직하라. 너 어디 어느 때든지,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보시리. 여러분 어느 때든지 기뻐하세요.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기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면서 너무 어려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사실은 저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주님 나를 알고 계시지. 그러면 족한데, 그러면 이길 수 있고, 그러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데 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 나는 아버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주님이 마음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매 순간마다 나에게 임하여 주님이 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실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 악에서 떠나야지, 이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는 산당을 아버지 벗어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먹고 살려고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려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아버지, 다시금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 CCTV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를 아시지, 주님 나를, 내 마음을 아시지, 그 마음 잊지 말고 나갈 때 끝까지 승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종들에게 이 은혜가, 이 히스기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다시 마음을 결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일승해 보겠습니다. 하루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너무 놀라운 것을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직장으로, 오늘도 직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